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말씀 저희가 듣겠습니다. 귀로 또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그럴 때에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진동케 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감동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또 어지러운데 저희가 이 시간만큼은 그 모든 것들에게서 자유롭게 하시고 사람의 모습과 걱정, 고민을 감추시고 주의 말씀만 저희 속에 드러나게, 주의 영광만 저희 교회 안에 드러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문서답은 답답한 행동의 대명사입니다.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딴소리를 자꾸 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은 속이 터집니다. 그런데 동문서답이 의도적이면 그건 고도로 발달한 표현법이 됩니다. 촌철살인이요 정문일침입니다. 빙둘러서 전곡을 찌르는 이런 대화법의 달인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는 없는 말, 꿈에도 생각 못한 내용을 전하셨습니다. 그것들은 더 차원 높은 비유로 감춰지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속이 터지는 말이죠. 하지만 그 말씀이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서 오늘날에도 교회를 이루는 기반이 됩니다. 오직 신자들만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합니다. 오늘 보는 스데반의 설교도 동문서답처럼 출발합니다. 스데반이 당한 누명은 성전과 율법을 부정한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출발은 여기입니다. 이 주제를 7장에서 계속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데반 설교 속에 나타나는 장황한 이스라엘 역사에 파묻히게 됩니다. 출발은 성전과 율법입니다. 7장 1절에서 대제사장이 과연 성전과 율법을 부정하느냐고 묻고 스데반은 2절부터 16절까지 해서 1차로 항변합니다. 성전과 율법은요, 유대인의 영린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벌집이 되는 사안입니다. 남을 누명 씌우기에도 딱 알맞은 주제입니다.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꼬투리를 잡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 같을지라도 그의 삶은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하나만 걸려라 하는 심정으로 무장한 자들이 마음으로는 이미 사형을 선고한 악심을 품은 공회원들이 어디 드러나 보자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 스데반은 조상 아브라함으로 운을 뗍니다. 이상하죠? 예상 외의 답변입니다. 성전과 율법을 말하라고 하는데 어째서 인물을 말할까요? 현재의 문제를 논하자는데 왜 과거를 언급할까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분량이 많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만 추리겠습니다. 2절 뒷부분에 영광의 하나님, 4절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5절에 약속, 7절에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8절에 할례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 중심으로만 요약했습니다. 이 문장들을 연결하면요, 율법과 성전에 대한 그림이 한 점 나옵니다. 이 그림이 너무 크고 방대해서 기원이라고 할 만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는 모세가 출생하기 전, 즉 율법과 성전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먼저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 안에 대단한 믿음의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은혜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기 전까지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은 달을 신앙하는 우상숭배지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완성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라 아브람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상숭배자였던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건 대단하지만 이후 행보를 보면 아직까지는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실 때도 그는 아브람이었습니다. 아직 그는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고 하시니 아브람이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게 아브람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여전히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감격적인 언약 체결식 이후에 아브라함은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자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13년 동안 침묵하시고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시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편무계약, 일방적인 언약의 내용이 쌍무계약, 하나님과 인간 모두의 의무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전에 연약했던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알아야 하고 그분을 온전하게 믿어야 하고 영광의 하나님이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행해야 하는 위치에 하나님의 맞은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새 이름을 주신 이 언약식 다음에 할례가 나옵니다. 유대인에게 이름은요, 단순한 인칭이 아닙니다. 유독 유대인에게 이름의 의미는 더 큽니다. 아브라함이 된 것은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듯이 그의 인생에 굵직굵직한 사건은 아브람일 때 일어났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여정을 4절에서 하나님이 옮기신 일로 묘사합니다. 비록 그가 여러분 부영들이여 하면서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하여서 아브라함 이전의 이름 아브람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가 아브라함을 들고 나온 것은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일까지 이끄셨다. 그 자손들 모두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옮기셨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게 스데반의 의도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행위로만 본다면 믿음의 조상이라 부를 수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옮겨주셨고요. 아브라함의 신앙과 인성이 아브라함으로 바뀔 만큼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춘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탁월한 그 무엇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무대를 장치하시고 수많은 엑스트라를 동원하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이끌어 가십니다. 거짓과 불신으로 얼룩진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고 옮겨가십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내용은 더욱 공교해지고요. 스데반의 설교 역시 점점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과 성전, 제사와 절기는 모두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쭉 살폈던 대로 어리석은 자들은 본체를 보지 않습니다. 말씀보다 표적을 따릅니다. 그림자를 쫓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전히 율법과 성전에 집착하고 민감한 겁니다. 그들은 건물에 부착된 신앙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계속 요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자꾸 익숙한 것, 알기 쉬운 것, 당장 먹기에 달콤한 곶감 같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광의 하나님이 하신 분명한 일을 믿으라는 말이죠.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한 뼘의 땅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5절에서 약속을 주시고 8절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유지되며 마침내 그 안에서 실체가 없어도 말씀 그 자체만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현실에 안주합니다.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만 본다고 율법과 성전이 가리키는 바 진리가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이 어디냐? 약속의 땅이다. 7절에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고 하신 땅. 그런데 왜 당신들은 약속이 상주된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옮기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동일하게 계속 약속을 반복하시고 언약을 맺으셨고 그게 결과물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아니냐. 영광의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물며 당신들은 왜 믿지 않느냐고 꾸짖습니다. 약속의 모든 혜택, 언약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누리면서 왜 율법과 성전에만 집착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나의 믿음은요, 말씀으로 유지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체가 있어야 안심되는 수준입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느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참된 교회의 일원입니다. 환난은 경한 것이에요. 가벼운 것이에요. 환난에 경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짧은 시간 16절에서 분량을 나누고 이 안에서 의미를 살폈습니다. 그조차도 몇 단어로 압축했죠. 그리고 잠깐 살핀 대로 오늘 본문의 주제는 더 확장해서 율법과 성전의 기원을 넘어서 교회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율법과 성전을 넘어 역사 바깥에서 하나님이 선하신 의지대로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신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 역사를 보여주는 뚜렷한 사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족장들이고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하면서 약속으로 출발했죠. 예수님의 임재와 부재는 약속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 태초 이전에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침내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심으로 신약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여기로 옮겨주신 자들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신할 때도 있었지만 은혜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고 약속대로 강생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약속대로 강림하신 성령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와 성도의 교제, 이 안에서 일어나는 또 일어날 구원 역사, 곧 약속을 역시 믿는다고 사도신경으로 충실히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온전히 행하라는 의무 역시 주어집니다. 그렇게 탄생한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의 터 위에서 건설됩니다. 그 터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 돌아가는 형편과 교회가 당하는 일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견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 선행, 핍박이라는 구조가 교회 역사에 반복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 일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왠지 모를 경외심과 두려움을 줄 때에도 또 칭찬할 수밖에 없는 대단한 선행을 했을 때에도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기적을 행했을 때에도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세상은 본래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뭘 해도 무엇을 말해도 삐딱하게 쳐다보고 마음대로 비판합니다. 사도들의 시대에는 무지막지한 폭력과 죽음의 광기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 대단한 신앙도 엿보였죠.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 중에 바른 말씀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러나 강팍한 자에게는 감추인 보배와 같은 말씀입니다. 교회야말로 여러분 동문서답의 성지 아닌가요? 구원이 뭐냐? 교회가 무엇을 줄 수 있냐고 물으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호락호락 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와 최초의 조상의 타락과 2000년 전 언덕 위에 십자가를 전합니다. 믿으라고 믿어도 네가 원하는 부귀영화와 성공 가도를 보장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오로지 구원만이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묻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딴소리만 하는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아서 외면당해도 괜찮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세상이 이해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다. 기독교는요, 현실만 다루는 저급한 종교가 아닙니다. 미래와 끝을 말합니다. 사람의 죽음과 그 기원을 확실하게 밝힙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 죽음 후의 새 출발, 영생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팍팍함 후에 한숨만 내뱉지 않고 지금 이 현실에서 믿음으로 주께서 거기로부터 오실 것, 몸의 부활과 영광이 이루어질 미래를 내다보고 기뻐합니다. 그날에는 하늘과 땅조차 새롭게 된다고 단언합니다. 스데반은
이 진리들을 성령 충만으로 믿었기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모든 과거로부터 모든 역사를 점령한 죄의 저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율법과 성전 이전부터, 아브라함 이전부터, 아담 이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설명됩니다. 죄인이었던 그가 갑자기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전환하고, 교회는 바로 거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시점에 기원합니다. 선택받았기에 부르심도 받고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역사를 아우르는 위대한 교회를 사도신경은 거룩한 공교회라고 부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자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온전히 행하기를 기도하고 또 노력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이 바라는 것은 줄 수 없어도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 안에 속함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교회가 주는 모든 공덕과 구원의 효력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명확한 대답과 정답을 듣고 스데반처럼 담대하게 이 세상을 거슬러 헤쳐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대체 무엇부터 건드려야 할지, 들려오는 소식마다, 내가 접하는 사건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에 가장 확실한 실체인 말씀을 붙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일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활발하게 역사하기에 저희가 그 약속과 믿음,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더욱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해질 때 오히려 강건해지는 그 반전의 역사를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